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 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손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보죠. 아마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난 얼굴이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조만간에 이제 벗을 날이 오겠죠. 어느덧 이제 벗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화난 얼굴, 미소뜬 얼굴을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으네요. 우리 김정주 집사님 또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이렇게 뵈서 너무나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이제 어떤 말씀을 주일에 나눠야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들, 또 읽다가 또 부딪히는 말씀들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참 준비를 하는 게 단지 20분, 30말씀을 전하지만 참 뭔가를 준비한다는 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누구처럼 기도하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뚝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릴 때도 있고 아무 감각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저 혼자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너무 뜨겁다. 말씀을 좋게 나누면 좋겠다. 혼자 이제 부흥회라는 거죠. 말씀이 부흥회로 혼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딱 말씀을 나눌 적에 또 한 가지도 제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함께 그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또 뜨거움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능력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제 한계 밖이니까 그것은. 오늘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술은 부족하고 입술은 초라하지만 입술은 어눌하고 표현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한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귀한 또 자리이고 귀한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심겨진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으로 또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입니다. 우리가 카톡법이 되면 그냥 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카톡 그러면서 행복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그냥 그 인사들이 많이 오죠. 여러분들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릴 때 참 성탄 추리가 참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성탄 추리하는 장식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때라 도화지에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붙이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짝이를 갖다가 비닐을 갖다가 오려서 붙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추리를 그 창문에다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교회들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예쁜 추리를 사서 만드는 게 쉽지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기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마 그런 기억의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12월 달 되면 이제 산 올라가가지고 참 불법인데 지금은 그래서 안 되는데 그냥 그 당시는 오래전이니까 그냥 그렇게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 올라가지고 큰 소나무를 뽑아다가 크게 이렇게 교회에다가 설치를 했던 적도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참 성탄에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에 선물 받기를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내가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장기에 기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참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귀한 선물을 줍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대충 아무거나 주질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고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유익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줄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랑하기가 꺼려지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실까요? 저는 성경 읽다가 참 부딪힌 데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한 죄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죄인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돼? 우리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말씀이 그냥 읽어졌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졌는데 어느 순간 부딪히더라고요.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시고 죄인 됐을 때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는 그냥 다 품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흥과 오물과 주름과 티들을 바다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다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한계를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딪혀요. 한계를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한계를 긋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을 넓히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넓혀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작구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커져가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적에 그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 위에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며 살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사랑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2023년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임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2023년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신 성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 읽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신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는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 속에서 우리가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망을 누가 좋아합니까? 멸망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죄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왜 다 죄인만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죄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그것이 많이 그냥 부딪힐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기준된 온 율법을 지켰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것은 다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아니라고 하지만 차별하겠습니까?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욕심내는 것, 탐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멍청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바보야, 멍청아, 형제에 대해서 하대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바로 간음 죄라고 말씀하세요. 판단하는 것, 시기하는 것, 살인하는 것, 불의하는 것, 하나님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에도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우리는 살인을 하며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음욕을 또 품게 되며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의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세상 끔찍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야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스스로가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속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인자고서 성기를 받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은 시간이 오면 없어져 버려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이것은 영원한 우리 가운데 구속과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먼 곳에서만 바라보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가장 가까이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보호소생을 많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만 14살때가 되면요, 시설에서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만 된다 그래요. 가끔마다 그들의 사연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보호소에서 생활하다가 18세가 되게 되면 보호소를 떠나서 이제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시설을 떠나면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갈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500만 원이 전부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서기도 500만 원을 딱 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거죠. 버팀목 자금으로 주는데 500만 원 가지고 이제 혼자 이 험난한 세상 혼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 내가 그 친구였으면 참 좋겠다. 같은 시설 언니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다. 나가기 전에 꼭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라.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어디 가게 되면 언니들이 형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아침밥은 꼭 챙겨 먹고 가.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넌 돈이 없으니 우린 돈이 없으니까 꼭 챙겨 먹고 가야 돼. 있는 바. 보육원을 떠나서 공장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홀로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막막한 거 취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아예 영어로 시작해야 되는데 딴 집 애들이 부모님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0부터 나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가운데 가슴을 찡하게 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바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성탄의 또 한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된 인생은 이거가 정반대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야, 뭐가 그게 기뻐? 이게 기쁠 일이야. 그래도 몰라, 나는 그냥 기뻐. 소망이 넘칩니다. 기대가 넘칩니다. 야, 지금 이렇게 됐는데 뭘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아니야, 그냥 난 기대가 돼. 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는 기대가 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난 기대가 돼. 난 그런 믿음이 있어. 야, 이때 무슨 평강이 있어? 아니야,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선물을 오늘 분명히 받았습니다.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에서 보게 되니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많은 것을 나에게 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보답을 드려야 될까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참 예쁜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도 동방박사도 오게 되는데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들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 있을 거예요. 황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약은 이런 의미가 있고 몰약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만 해석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그렇게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바로 이들은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드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닐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렸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의 리빙슨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많이 전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어려서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아프고 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오고 괴롭혔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턴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헌금바니가 들어오자 그 바구니를 바닥에 놓으니 그 위에 리빙스턴이 올라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헌금 바구니에 사람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마치고요. 그렇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나무랍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니? 장난 같잖아요, 아기가. 그랬더니 리빙스턴은 아닙니다. 자신을 몸을 아프리카 선교에 드린다는 의미로 내가 헌금 바구니에 내가 올라간 겁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후에 그는 성령에서 아프리카로 건너러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 선교사는 내추럴 폐결핵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그 아프리카에서 부름을 이제 받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으로 생을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주신 이 말씀을 예의 말씀을 드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향료걸 깨뜨린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예의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향료포의 가치는 참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향료값을 깨뜨린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또 물질의 재정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받은 사랑에 대한 표현을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또 신앙의 자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정말 성탄절에 대한 가장 큰 선물과 기쁨은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죄에 있어서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어 인생들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영생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선물을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또 감사로 주님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이 있게 되는데 받은 것처럼 우리가 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아름답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